2장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서로 보시면서 좀 거짓말 같지 않게 얘기를 좀 서로 하십시다.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하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거짓말 같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안 되시나요? 갑자기. 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 맞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내용을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됨으로 창조,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또 두 번째 의미는 혼돈에서 질서로의 창조입니다. 혼돈이 있고 공허한 곳에 창조를 통해서 질서를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죠. 그냥 물건 개개의 각자 물건을 그냥 또는 생물을 만드시고 그냥 두신 게 아니라 그것을 질서정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바탕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빛, 궁창, 그리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내용물을 만드셨죠. 첫째 날 만드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이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 날 만드신 것은 궁창을 만드셨죠. 궁창 위에 궁창, 아래에 궁창, 뭐 이렇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는데, 다섯째 날 궁창에는 새를, 물에는 물고기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셋째 날 만드시는 것은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해서 땅을 만드셨는데, 풀과 채소와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 땅에서 살아갈 짐승,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창조였습니다. 이 모든 창조 중에 창조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창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만들 때와 인간을 만들 때의 차이점이 좀 있는데, 24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짐승을 만들 때는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종류대로 이런 수식어가 계속 붙어 있죠. 짐승을 만드실 때 종류대로 다 종류가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속에,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성자 예수님의 형상이 있고요, 성령 하나님의 이 형상이 그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내용을 딱 요약하면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구속,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이 끝난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창조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속 이후의 종말은 진정한 회복이 있는 시간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애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의 계획을 세울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완성을 여기서는 창조의 회복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이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해 주시죠. 이 구원은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창조, 그리고 타락, 구속, 종말,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 역사이면서 우리 인생의, 나의 삶에 내가 살아야 할 모든, 내가 남아있는 인생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내용이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창조, 구속,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종말. 종말은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이 계획들이, 이 말씀 속에 이루어진 이 내용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회복의 온전한 역사가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속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부르시고 구별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창세기에 있는 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첫 번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형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 분노가 일어납니다. 더러움과 악함이 우리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죄인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여성 같은 남성, 남성 같은 여성, 이건 어떡하냐, 인격을 따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들은 죄의 결과들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인간적인 시기, 질투, 분노, 더러움, 악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고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했지 그 위에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고침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수리된 게 아니라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죄된 인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이 땅의 것으로 회복되거나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일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시작된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할 것은 28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복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도 포함이 되겠지만 영적인 복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복의 의미, 복, 바락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능력을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 능력을 가지는 것이 어떤 능력을 가지는 게 복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탈무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고기를 잡아서 자녀에게 주지 말고 자녀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마찬가지로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 영적인 복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 진정한 복이 있어도 그것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소유하거나 받을 수 있는 그릇이나 능력이 없으면 그게 복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실까요?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28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냥 그냥 복으로 그냥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다스리게 하기. 근데 다스리다라는 것은 누가 하는 행위냐 하면 왕이 하는 행위예요. 다스리는 것은 왕이 다스리잖아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왕권에 대해서 이 왕권이 상실된 것이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온 땅의 죄악을 쓸어버리시고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말씀을 또 여기서 하십니다. 2절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들을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에덴에서 했던 그 약속을 다시 여기서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온전한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노아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냥 만들어 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오늘도 그 믿음 없이 혹시 여기 계신 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복받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받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어서 너는 그 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복 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복을 받아야 전해주죠. 받은 것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 받은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복은요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받은 복에 대해서 나에게서 그쳐지지 않게 그 복이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복을 나누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선교적인 삶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교 헌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전달하는 것.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받아서 감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가 또 복의 통로가 되어 또 흘러가게 하고 이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알려주고 사는 것, 이게 복 받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하신, 또 창조하신 가장 또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갔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안식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조된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 인간이 여섯째 날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셨어요. 그럼 인간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쉬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 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루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쉬었기 때문에 한 주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쉬고 그 다음 날 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하고 또 쉬고 일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한다. 뭐 그런 의미로 여기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좀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 5일째 근무, 뭐 4일째 근무 이런 근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매일 쉬는 사람도 있겠죠. 본문을 보면서 아니 그건 틀렸다, 6일은 일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을 주신 의미, 자, 창세기는 어느 시대에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창세기는 모세 시대에 모세가 기록을 했고 그 시대는 광야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40년의 여정 기간 동안의 창세기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져요. 왜 기록했을까요? 그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에게 창조의 기사를 기록하여 읽히면서 주신 율법, 그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안식일을 쉬지 않았거든요. 평생을 살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들은 안식일이 없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 근거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신 후 7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쉬어야 되는데 참 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노예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을 굉장히 크게 각인을 시키면서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져서 뭐 안식일에 산에 나무하러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쉬는 게 아주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쉬더라도 제대로 쉬어야 되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 안식일의 의미가 제대로 의미가 되찾아져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세상의 노예로 또는 일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자기 자신의 노예로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쉬는 데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신에게 노예 상태로 인해서 제대로 자유함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안식은 그치다, 중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치고 중지하고 쉬어야 됩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자,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잠시 가는 길을 멈추고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모습이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죠. 최초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 서로를 탓하면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온 율법을 요약하여 정리하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언제요? 이 안식일을 기점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웃과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우리에게는 주일날이죠. 이 주일날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주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이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와 말씀의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일날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봉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일날이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교사나 찬양대로 또는 식당 봉사, 설거지 봉사 또는 제자 훈련 이런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러고 나면 오후가 되면 참 피곤해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심령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주일날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준비가 필요해요. 왜 주일날 피곤할까? 주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피곤해요. 준비해야 돼요. 예배드리면서 쉬겠다, 예배드리면서 졸면서 피로를 회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일 전에 밤을 새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주일 예배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 온전히 주일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전날부터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아니면 너무 피곤해요. 힘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그 안식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고 예배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일을 잘 보내야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현장에 가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와서 이 회복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종말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삶의 기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복을 나누어 주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 진정한 안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하라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으로 인한 사명, 사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있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진정한 복의 통로의 사역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이 창조 사역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기도 하고 죄로 말미암아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가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진정한 복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예배가 나를 살리고 회복하는 진정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고 그 은혜를 구합니다.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